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일, 참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초대교회 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오직 기도에 힘쓰고 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진 것 팔아서 나눠주며 어려운 사람 돕고, 그리고 병자를 많이 고치고 기적과 이사, 기적과 표적, 기사와 표적이죠.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이 막 증거된 놀라운 그런 공동체. 이런 초대교회는 사실은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는요, 하나의 어떤 짐이요, 부담이요, 부러움이요, 그리고 어떤 비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저런 교회를 못하는가, 이런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초대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느냐면, 우리로 하면 아마 좀 안수집사 부부쯤 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막 장로님 되신 부부쯤 되는 사람들이 성령을 속였다가 벌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내도 죽고. 그래도 우리는 벌 받아서 아무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거기서는 원망이 있어가지고 뭐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뭐 오해도 있고 가끔 원망도 있긴 하겠지만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워진 적도 없고. 그리고 이게 또 원망의 종류가 구제를 하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이거예요. 그럼 구제라는 건 주는 사람이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요새 무슨 욕하는 것처럼 왜 나는 안 주냐, 마치 자기의 당연한 권리처럼. 물론 이제 딱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만 빠졌네 뭐 이런 인식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지 그런 원망이 있었을 만큼.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정신과 삶, 초대교회 현상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초대교회도 다 겪고 있었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있는 특별함과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병 고침에 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지체장애인이 40세나 될 때까지 걸어본 적이 없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부러워요, 걷는 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를 보고 왜 그날따라 그랬는지, 여러분 전날도 아마 기도하러 갔을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잖아요. 그 전날도 갔을 거고 그 전주에도 갔을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거기 미문 앞에 있었으니까 예수님도 그 문을 자주 통과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그 사람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누구도 그를 고쳐주지 않다가 왜 이때 그가 고쳤을까? 그런데 어쨌든 그가 나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요? 근데 6절,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야, 이렇게 없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제일 괴로운 게 돈 떨어지는 거잖아요. 돈 없어요 하는 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돈 없어요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도와달라고 오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뭐 대형 교회가 아닌데도 우리가 이러한데 뭐 편지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제가 이 편지를 볼 때마다 사실 내용의 진위도 확인할 수 없고 뭐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익명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의 글인데, 너무 괴로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어떡할까 그러면은 목사님 그냥 폐기하시죠.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응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있으면 주겠고 무제한 솟아나면 무제한 나눠주겠지만 이건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헌신되고 굿리치를 500만 번 해도 대한민국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길은 없어요. 하나님도 두고 보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왕 없을 때 저기 시골교회 목사님, 우리가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니까 그 동네 사람이 다 낫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없어 봤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때 저도 처음에 나는 여기는 이 지체장애인처럼 뭐 좀 하나 좀 얻을까.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메고 와요. 이는 그를 메고 와서 그 사람을 거기에 두어서 구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리고 아마 그때 수고료를 받았을 거예요.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은 뭐 어디다 이렇게 자리 잡아주고 이렇게 수고료 떼가고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도와줄 때 이걸 도와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런 나쁜 고리를 더 강화하는 일인지 고민스러울 만큼 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한테 이 동양 일을 더 잘하라고 거기다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갈 때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온 사람이니까 어디 그냥 장사하러 간 사람이에요. 성전에 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있었겠어요. 이걸 도와줄까 말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여기 성남 태평동에서 학교까지 1시간 40분 차 2번 갈아타고 다니는데, 늘 다니면은 버스 정류장에 지하철에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고, 정말 마지막에는 학교 입구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꼭 구걸을 하시는데, 그분 별명이 막달라 할머니였는데 막 달라고 얼마나 쫓아오는지.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 막달라 할머니 피해 다니느라고, 왜냐하면 다른 분은 있는 자리에서 놀라고 하는데 이놈 막 쫓아오세요. 그래서 참 괴로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저희 선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비법이 있대요. 뭐냐, 기도하고 이번 주에 내가 구제에 쓸 돈이 얼마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때 버스 토큰이 100원이었으니까 500원 큰 돈입니다. 기숙사 밥을 2번이나 먹을 수 있는 큰 돈이었어요. 500원이다. 그러면 하루에 100원씩 해서 5일간.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100원을 주고 나머지 모른 척한대요. 그래서 형님은 그럼 막달라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피한대. 그때 이미 끝났대. 그래서 무조건 도망간대요. 이것을 줄까 말까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겠어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큰 교회가 아닌데도 그렇게 많이 편지가 오고, 주변에서 뭐 좀 도와달라고 실제로 찾아도 오시고, 그리고 전화도 많이 와요. 교단 총회나 노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데 장지교회가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은과 금은 없으니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니까 막 이러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이 모든 갈등과 고통은 사실 2000년이 지난 우리와 이 당시 초대교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이 보여줄 때, 우리는 이 3장에서 우리가 늘 이 장애인처럼 무엇을 달라고 하나 구걸하나 이런 것만 보면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지, 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바라봐야지 하지만,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병고침을 이야기하지만 병고침에 대한 본문은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잘 안 나는 아토피가 났는다. 근데 아토피를 어떤 약을 먹었더니 내가 많이 나았다. 그럼 이 고통받는 자녀들이 많으니까 물어보지 않겠어요? 내가 사실은 이런 치료도 받았고 이런 민간요법도 해봤는데 안 됐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고 거기 가보니까 의사가 어땠고 약은 어땠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게 치료 간증 아니겠어요? 치료 얘기.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베드로가 전날은 이런 일을 안 했는데 오늘은 이 일을 하는지, 그때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건 무엇이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것은 1절 얘기가 없이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10절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고 놀라워했다라는 말이 있긴 한지 모르겠어요. 이 헬라를 보면 경악하고 놀랬다는, 경악했다는, 얼마나 놀랐는지 이런 결과가 생겼고, 그 뒤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3장은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연속해서 성경 본문을 이렇게 강해 설교할 때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의 구성을 통하여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주시는지 그 초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건데,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볼 필요 없이 다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느 날 기도할 때, 여러분 전날도 기도했을 거고 지난주에도 기도했을 건데, 그날따라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다른 나라 말, 방언, 외국어를 막 말하니까 그 자리에 이 초막절, 오순절 초막절이 아니라 오순절 77절 사역을 해서 예루살렘 예배를 위해서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막 말하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허둥지둥할 때,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구성이 같죠. 성령이 방언을 주시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래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떡할까요?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니,
이건 하나님이 옛날부터 주신 언약이라. 그래서 그날 3,000명 넘게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다. 이 구성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의 큰 회심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섰다. 이 구성. 여기도 똑같아요. 3장도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사 병자를 고쳤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고, 자, 그럼 몇 명이 예수 믿었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4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었다. 이번엔 3,000도 넘어서 5,000명이 회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겠죠. 4장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4장 32절 이하를 보면,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런 초대교회 생활이 또 나와요. 그러면 구성이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 백성들의 반응, 베드로의 설교, 백성들의 결신,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초대교회 생활, 이 오중 구조로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2장과 3장의 차이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2장에는 그냥 백성들이 쭉 이렇게 반응을 하고 초대교회가 서는 것이 나왔는데, 그 사이 시간이 지났는지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약간 겁에 질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불법하게 예수를 재판해서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그걸 봤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려가지고 이게 무슨 큰 변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5장 이하를 읽어보면.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 박해 사건이 이 3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장부터 시작하면은 4장에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신문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다. 이 부분이 추가돼 있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 것으로는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선물로 묘사가 됩니다. 자, 그날 내려오신 이도 성령님이시여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쭉.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긴 하고 예수의 이름도 나오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작게 나와요. 하지만 3장에서는 성령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가 3장 6절 한번 봅시다. 무엇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습니다. 다 놀랐어요. 그러자 13절입니다.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15절, 당신들은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고,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고쳤느니라. 18절,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는 이 일. 20절,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해서 계속 예수의 이름이 4장까지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이름 들으면 귀신이 쫓겨간대. 그럼 허무맹랑한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도를 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붙이면 기도가 유효하고 안 붙이면 무효하다.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한 번은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셰프에서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하더라고요. 그 교단은 그걸 흔히 안 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하신 다음에 혼자 아멘 하셨어요. 신학생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기도가 끝난 거냐 안 끝난 거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갖다 붙이고,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누려봤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하느냐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부적같이 붙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난다. 가서 해보세요. 되나? 예수의 이름이란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3장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2장에는 성령님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이 나오고 3장에는 예수의 이름이 강조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란 이 단어가 이제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먼저 알려지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7절 사이에 보혜사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시는 그 보혜사.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신데 너희가 아는 보혜사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라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파라는 주변이고 클레토스는 가이드, 인도하는 거, 리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라는 한자어로 우리나라 말이 번역했는데 신약 성경에 보혜사 4번 나오는 이 단어가 전부 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7절 사이에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처음 알려주실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만 알다가 정말 성령님이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삼위 하나님이시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제가 오기 전까지 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혼미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혜사란 말을 쓰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당신도 보혜사란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말 파라클레토스가 신약 성경에 헬라어 원어로는 5번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4번 요한복음밖에 없지만 요한이 뜻은 또 다른 성경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함에 내가 이 요한일서를 쓰는데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도 요한이 기록했고 요한일서도 요한이 기록했으면 이 대언자도 보혜사로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요한문서이기 때문에 같은 번역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에서 대언자를 썼는데 그 번역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같은 단어가 같은 문서에서 나왔으면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사이에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그 보혜사는 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이 단어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교차로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도 쓰고 성령을 부를 때도 쓰고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충만과 예수의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자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 격으로서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오셔서 이제는 그분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는 것과 예수 충만하십시오는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함께 사시겠다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3장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현실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그리고 보혜사 예수님을 늘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개수를 헤아려야 되니까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거 너무나 복잡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이것이 크게 구별되지 않으며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주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이런 놀라운 초대교회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이건 교회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이렇게 무시로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머스트에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3장에 지체장애인이 치유받은 이 기사는 지체장애인을 고치듯이 우리도 병도 다 나아야 되고 우리 문제도 다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성령론자들의 말이 아니라, 참 성령주의는 좋은 건데 그것이 하나의 신학적 특색이 되고 교회의 색깔이 되면 이걸 무리하게 사용을 해였고, 하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만 다 병이 낫지 않아요. 다 낫지 않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안 낫는 것 같아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 성령의 충만에 의한 병 고침은 지금 현대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많이 다른데 즉각적이었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뭐 안수를 한다든가 기름을 바른다든가 막 눕혀놓고 막 두드린다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붙잡아 일으킨 거예요. 전혀 다른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병 고침의 일이 지금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무리하게 본인들에게 끌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런 무리가 생길까요? 이 기적을 바른 측면에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기적은 어디서 왔어요?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한 것에서 온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이 터진 것이고, 예수로 충만해서 병자를 고친 것이고, 병자를 고친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병자를 고쳐서 이 사람들이 예수께 많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병자를 고치고 방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다음 뭐가 있었다고요?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날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는데 그 숫자가 3,000이고 그 숫자가 5,000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 예수 생명,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그것이 사람들 마음을 열고 변화시켜 나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초대교회 현상은, 그 현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위축되고,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환자들이 안 낫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왜 저 사람 가난한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나는 내 돈이 너무 좋아서 헌금도 못하겠고 누구 도와주지도 못하겠다. 그럼 이건 착각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맞지만 그 현상을 통해서 설명하면 안 되고 예수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사모하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너무너무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일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 완전한 오해입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좋지 않아서, 나는 예수를 잘 믿지 않아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을 못해요. 그건 제가 지금 못하겠어요. 그런 일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 바다의 네 어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자마자 배와 그물과 심지어 부친을 버려두고, 거기 두고, 버린다는 단어는 없어요. 거기 두었다고 돼 있지. 두고 그리고 따라갔어요. 무슨 배를 정리하고 그물을 팔고 이웃 사람에게 부탁하고 이런 과정이 없어요. 즉시. 누가복음에서 시각장애인들은 길에서 예수를 보자마자 예수시라는 걸 알고 요청하고 눈을 뜨게 되자마자 즉시 예수를 따릅니다. 즉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부친을 장례하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따르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 즉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예수의 적이었지만 예수가 참 하나님이신 걸 발견하고 3일이나 눈 멀고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떴을 때 그 음식을 먹고 그리고 힘이 생기자마자 어떻게? 즉시로 가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전파해가지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당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래서 바울을 잘 피하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스데반 죽이던 그 사람 아니냐 겁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심하였음을 알고 너무 좋아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즉시 예수를 전하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급했는지 두레박에 태워가지고 담을 넘어서 탈출을 시켰어요. 즉시.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도전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맞나? 뒤로 미루고, 이게 너무 급한 거 아닌가? 다음번으로 미루고, 내가 좀 더 준비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다음으로 미루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다음으로 미루었어도 그 결단을 시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로 먼저 제 가족에게 작별을 하고 오도록 해주세요. 그랬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 뭘 문제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이거 가족에게 작별하러 가면 못 따라온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루려고 하는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로우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거,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송 집사님 간증하신 태안 시목교회 이사요, 아무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려고 했어요. 왜? 이게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거든요. 동강 블루베리 섬기고 동강교회 봉사하러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수십 명이 다녀왔는데 그게 한 번에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봉고차에 싣고 거기를 아침에 새벽밥도 못 먹고 가다가 아침 먹여가지고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돌 줍고 나르고, 여러분 거기 봤던 그 예배당 이 페인트 이런 거 저희가 다 베끼고 한 거예요. 때 묻은 거. 그렇게 하고 밤 5시 넘어서 이제 인사하고 출발하는데 그 스타렉스 차가 터져가지고 막 터보가 터져서 간신히 어떻게 거기 정선에 갔더니 카센터가 다 문을 닫아가지고요, 못 올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1년 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동강 지역 다녀오고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번에 사역이 이렇게 확 늘어난 겁니다. 시작은 다 어려워요. 목사님, 이 태안 시목교회 간다는 사람이 없는데 올해는 못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할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못하고 기다려 보시죠 그랬어요.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 저를 기다리세요. 제가 할 거니까. 제가 그래서 일정 다 비우고 그날 화요일 하루 시간 비워놓고, 원래 2박 3일 하자는 게 1박 2일이 됐다가 당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하고 이제 청년들 몇 사람 꼬드겨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 사역을 폐하지 않으니까 이제 당일로 바뀌니까 한 분, 두 분이 나서서 4분이었고 그분이 7이 되고 그분이 9이 됐는데, 정작 7이 되고 9이 되도록 함께 하신 두 사람은 가지도 못해가지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즉시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더 놀라운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일부에 이 설교를 했더니 즉시로 새 가족이 한 분 등록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라는 도전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나이 먹어서 권사님이신데 어디서 뭘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쯤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나가다가 인사하시면서 한 30초 정도 얘기를 잠깐 하고 같이 기도하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한 달 정도를 꾸준히 오시더니 오늘 즉시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 등록한다고 즉시 순종했어요.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인들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분이 꾸신 그 꿈이 그분의 생애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어떤 열매 맺을지 저는 지금도 마음이 뜁니다. 싱가포르에 성도들이 5,000명씩 모이는 큰 교회로 부흥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1,500명일 때 그 담임 목사가 세계적으로 그 교회 사례, 그 교회가 소그룹으로 해서 성장을 했는데, 소그룹이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옛날에는요 구역 조직 그래가지고 관리 조직에 불과했어요. 근데 관리 조직에 불과했던 이 소그룹이 실제로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전 세계 곳곳에 있었고,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은 그것을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을 때 그분이 그럽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해 나가면서 소그룹이 늘어나고 있다.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룹 리더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세요? 그 담임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늦어도, 새 가족이 교회 와서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소그룹 리더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오카노 목사님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하면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다 받고 전도폭발 훈련 받고 한 5년에서 10년은 최소한 지나야 그 좀 해볼까 하는데 6개월인데
이걸 가지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생과 교수님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어요. 6개월이 가능한 시간이냐. 저는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도전을 미루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500년 사시는 분 계세요? 일주일이 얼마나 귀하고 1년이 얼마나 귀한데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로 미뤄요. 그때부터 즉시는 제 사역, 제 평생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돼서 그게 1996년도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청년 리더를 세우던, 교회 순장을 세우던 우리 유초등부 부감 잘하시는 노영호 집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 전에는 그냥 주일 예배는 좀 드리던 분이었다요. 등록했는데 몇 달 지났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은사가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죠. 제일 반대한 사람은 당연히 아내였죠. 왜? 내가 주제를 다 파악하는데 도저히 그럴 주제가 안 된다는. 옆에서 보니까 집사님은 그냥 결혼하면서 아내 만나서 교회 그냥 말 그대로 따라다니던 분이었던 거예요. 교사를 하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 말을 믿고 시작한 거예요. 아내가 믿었지. 남편 신앙 좀 성장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크게 사역하며 얼마나 귀하게 앞장서서 사역합니까? 즉시예요, 즉시. 청년 한 명이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에 왔습니다. 같이 집 얻는 거 도와주고 한 다음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심지어 교회 반주도 했는데 엉망이었어요. 예수 잘 믿기로 하고 속에 은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성도가 없어가지고 일꾼이 없는데 너 새가족 리더 좀 해라. 제가 해도 돼요? 왜냐면 오늘 등록했는데 새가족 리더 하라니까. 제가 해도 돼요? 새가족의 심리는 새가족이 제일 알아. 맞죠? 새가족의 심리는 새가족이 제일 알아. 여러분은 흔가족이 돼서 새가족의 마음을 몰라요. 교회 왔을 때 밥 먹으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왜 안 드세요? 그걸 뭘 물어봐. 얼마나 어려운데 새가족은. 근데 우리는 흔가족이 돼서 그거 다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말을 단순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등록하고 다음 주 새가족 리더가 돼서 그때 새가족부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지금 청년부 엘더로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집사가 돼 있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돼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김영경 선교사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분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질문했고 질문만 하면 우린 토론이 벌어지고 제 기분이 항상 나빴어요. 아이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서리 집사도 아니에요. 그런 분이 가르쳐드리면 그렇군요 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 자꾸 뭘 아닌 것 같아. 승질이 나서 내가 다신 통화 안 한다고 이 얘기를 10번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많았고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사역 시작하고 청년부 간사가 돼서 우리가 2명 청년부이다가 200명 모일 때 그때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고 지금 선교사님 가 계시잖아요. 별로 좋은 예는 아니다. 즉시 순종하면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사역자가 되는 거 별로 좋은 예는 아니다. 집사도 있어요. 우리 교회 김용현 집사,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교회 가자니까 그냥 너무너무 석사 공부하면서 어려워가지고 좀 위로나 받아보려고 왔대요. 설교를 들으면 졸다가 깨다 졸다 깨다 하면서 들어요. 물어봤어요. 뭘 듣냐 그랬더니 좋은 인생관에 대해서 듣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인생관 잘 들어라. 그리고 나서 1년쯤 지나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2년이 되기 전에 청년회장이 됐어요.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50여 명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청년부 50명이면 꽤 큰 청년부입니다. 그 회장을 예수 믿은 지 2년도 되지 않은 아이가 한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했더니 하기로 결정했어요. 잘 따르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목사님, 저희 집은 완전히 무신론 집안입니다. 오히려 불교에 가깝습니다. 경상도 사람인데. 그리고 어느 날 그 여자애가 선희 집사가 저한테 와서 그때 이제 결혼 전이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용현 오빠가 집에 결혼하는 것 때문에 다녀와요. 너는 왜 안 가고? 인사를 벌써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로 예식을 하겠다고 간 거예요. 분위기상으로나마 막 아버지가 펄쩍펄쩍 뛰시려. 왜냐하면 부모님이야 이해하지만 하객들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니? 가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라 그러더래요. 반대 한마디도 없이 그러라 그러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들어주느냐? 아니죠.
여러분,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건, 그 능력은 누구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야외에서 했거든요. 어느 식당에서. 절반은 우리 집사님 댁이니까 전부 그리스도인, 절반은 완전히 정말 훌륭한 죄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결혼 예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그날 정말 충만히 임하셔서 그 자리에 온 불신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은 그게 은혜인지 모르죠. 그냥 좋았대. 행복하고 너무 좋았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었대요. 피드백이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맙시다. 이런 모든 헌신,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사역 다니고 집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송파에는 장지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게 늘 붙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계속 아울리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갈 때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거기 누구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단과 노예 사역을 만들고, 그 모든 일들을 아울리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것이 기적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두 사람 청년부 있을 때 내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이런 200명, 300명 모이는 청년부가 돼야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꿈이나 꿉니까? 왜 맡았어요? 아무도 없어서 맡은 거예요.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작아서 그냥 담임 목사가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변화시키시면서 우리 교회 청년부가 한국교회 소망이 되게 하셨어요. 야, 그런 교회 됐대. 여러분, 말 참 험한 말인데 그런 교회가 됐대요. 정말 그런 교회가 됐대. 성도들 80명에 20명이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막 시끄럽던 교회, 그런 교회가 됐대. 혹시 신천지에서 조용히 오신 분이 있으면 예수 믿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됐대. 누구도 계획하거나 강제하거나 추진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이 굴리치 사역을 포함으로 해서 사실은 순모임은 이렇게 하려고 제가 애쓴 면이 틀림없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역은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으로부터 이것이 역동적으로 흘러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놀랍고 존경스럽습니다. 모두 삶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는 날마다, 어떤 이는 저녁마다, 어떤 이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요일에, 보지 못했던 시간에, 이 시간에 저분이 왜 교회에 왔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마치 향유를 붓기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처럼 순결하게 자기의 시간과 계획을 깨버려야 돼. 계획대로 하면 못하니 계획을 깨버리고, 재정을 깨버리고, 통장을 깨버려서, 그리고 그것을 예수의 사역을 위해서 붓는 것은, 그 고귀한 헌신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기적으로밖에.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사이며, 현 시대의 이기심, 내 직장, 내 통장, 내 가족, 내 경력, 내 휴식,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함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종종 경외감에 휩싸입니다. 가끔 무서워요. 경외는 무섭거든요. 뼈마디가 부딪히는 것처럼 거기 앉아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걸 보면 무서워요. 경외감. 이것은 세속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주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성령 안에서의 두려움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공동체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성도가 크게 늘고 교회는 힘있게 사역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모두 기쁘고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성령 충만 앞에서는 부당한 부담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살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해결되고 설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사막이잖아요. 여기에 성령이 흐르고 예수 충만하면 이 장애인이 뛰는 것처럼, 그 말 못하는 이가 말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